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시여, 살릴 하나님 자녀. 언약의 꿈이 이루어지, 언약의 꿈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현장을 살리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 유년부 렘넌트를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뜻을 같이하여 현장을 살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기도의 힘을 가지고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렘넌트가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도의 힘을 가진 영적 서밋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거예요. 말씀 제목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전사님 이번 주 신방을 갔는데 부탁하고 싶으신 게 있냐고 부모님께 물어봤어요. 유년부에 바라는 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전사님 글자를 또박또박 정자로 적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글자 또박또박 되었나요, 시우야? 네. 자, 멋지게 적고 오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자, 기도의 힘을 가진 영적 서밋.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는데 누가 나왔지? 다니엘 아닌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풀무불에 들어갔대요. 맞아요. 풀무불에 들어간 친구 누구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맞아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왜 불구덩이에 들어갔을까? 맞아. 오늘 18절 말씀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갔대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힘을 가져야 돼요. 자, 이번 주 말씀 함송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18절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3명의 친구가 고백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은 3명의 친구들을 함께 확인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큰 금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고위 관리직의 공무원들을 불러놓고 이제 절하라 했어요. 60규빗의 높이라 했는데 지금 말하면 한 10층, 8층에서 한 10층 정도 되는 그런 높이의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겠죠? 어디서든지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아주 크고 높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끄는 고위 관리직, 공무원들을 다 불러서 이 우상 앞에 절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든 신하들이 절을 할 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 누구지? 맞아, 3명의 친구가 있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본 왕의 신하가 왕에게 가서 저 3명의 친구가 절을 하지 않는다고 고자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3명의 친구를 불러놓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왜냐하면 포로였지만 똑똑하고 총명했거든. 그래서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불구덩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지만 아까운 인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줬어. 너네가 딱 한 번만 눈 감고 이 우상 앞에 절하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종소리가 울릴 때 이 우상 앞에 절을 하거라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이렇게 배신한 결과로 이제 이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는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타 죽는 줄 알면서도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오늘 했는 말이 이 17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또 우리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이 다니엘의 3 친구를 집어넣을 때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타 죽을 만큼 너무너무 뜨겁게 7배나 뜨겁게 이렇게 불을 지폈어요. 그래서 그 신하가 타 죽을 만큼 너무 뜨거웠는데 이 3명의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갔어. 근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깜짝 놀랐을까?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으로 보이는 거야. 한 명은 누굴까? 깜짝 놀란 왕이 이 3명의 친구를 얼른 그 뜨거운 불구덩이 이제 불을 다 이렇게 다 사라지게 하고 3명의 친구를 이제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그 한 명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셨던 거야. 그래서 그 천사가 이 3명의 친구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옷 하나 타지 않고 불냄새, 그을린 냄새가 전혀 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키고 책임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3명의 친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인 걸 인정하고 모든 백성에게 이 하나님을 앞으로 거역하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 뒤로 이 3명의 친구는 이전보다 더 높은 관리직에 올라서 신부는 포로였지만 결국은 그 나라를 살리고 왕을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렸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2가지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또 누구의 나라도 있을까요? 사단의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어떤 전략을 펼치냐 하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을 사단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략이냐 하면 어려운 말로 네피림 시대라고 하는데, 네피림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란 뜻이에요. 하늘에서 누가 떨어졌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단의 나라로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네피림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사가 3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두 번째는 하나님 심부름하는 천사, 세 번째는 하나님을 지키는 군대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가장 좋아하세요.
근데 이 찬양하는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한 결과 당연히 하나님 지키는 군대 천사에게 꼼짝도 못하고 져버린 거야. 그 뒤로 천국에서 떨어져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세상의 신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의 지배를 받고 자기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 3장 3절 말씀에 보면 정치와 경제를 이끄는 고위 관리직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 네피림 시대를 열어가고 있어요. 힘 있는 사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만들었냐 하면 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주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라고 하는 거야. 우상 숭배를 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도록 강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지 않으면 다 죽거나, 지금은 죽진 않지만 이때 당신 죽었죠. 이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죽도록, 지금은 사단을 섬기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3장 7절 말씀에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요. 모든 백성들이 절하니라. 결국 사단의 나라를 더 크고 더 넓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이 네피림 시대 오늘날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이때 당시 바벨론 시대에 모든 문화와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이 지배하여서 네피림 시대,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사단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이 속에 속아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네피림 시대예요. 위에서 떨어진 사단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왕으로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이끄는 엘리트들, 고위 관리직들을 우상을 섬기게 하고 결국은 사단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없고 네가 주인이고 네가 스스로 내가 책임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사상을 심겨줘서 우리가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지지 않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길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지금 이런 네피림 시대를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친구를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네피림 시대 현장에 속기 때문에 따라가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틀린 줄 알면서도 여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따라가냐 하면 자, 오늘 3장 26절 말씀에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길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시냐 하면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을 처음 이제 이렇게 그 국가를 만들어서 이루어간 왕인데 엄청 악한 왕이에요. 복음이 없으니까 엄청 악하고 못됐고 막 이스라엘의 왕의 그 두 눈을 뽑아서 막 이렇게 끌고 가는 엄청 악한 왕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죽기 전에는 정신병이 걸려서 이렇게 죽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명의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본 그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은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구나.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는 이 렘넌트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불신자, 그 악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고 하나님이 정말 지극히 높으신 참 신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3장 27절 말씀, 29절 말씀에 보면 세 명의 친구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탄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구나라고 고백했어요. 불신자 왕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 증거가 됐어요.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본 세 명의 친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원하셨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그 7번째 지금 하나 선교대회를 드리고 있어요. 제7회 하나 선교대회가 오늘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마치고 우리가 또 본당으로 이동해서 선교의 축복을 누릴 거야. 결국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사님이 전혀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이렇게 네피림 시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전달되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막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님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그러한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대회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전사님이 그 영상을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 못 들어오시니까 선교사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이제 인터뷰 영상을 다 찍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대한 것도 듣고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도 듣고 이렇게 할 건데 그걸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보내온 영상에 전사님이 이렇게 그 나레이션을 조금 했었는데 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가 시작된 지 하나교회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쭉 이렇게 선교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50년째 이렇게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작은 교회에서도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죽음의 위기는 아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우리를 실패하도록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도록 생각과 마음, 환경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네피림 시대에 갇혀서 속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꿀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미션, 선교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먼저 지난주에 봐야 된다 했어요. 미리 본 사람이 미리 가질 수 있다 했어요. 우리가 이 하나 선교 대회를 하면서 미리 보아야 할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하나교회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사라지면 결국은 문 닫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교회로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네피림 시대에 이렇게 빠져들고 흡수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매일매일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에요 고백해야 돼. 그리스도가 내 환경에도 주인이고 나에게 있는 문제에도 주인이고 모든 것의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 고백해야 돼. 그러면 이 그리스도로 현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질 수 있어요. 뭐를 가질 수 있냐면 현장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 힘이 뭐예요? 어떻게 생길 수 있냐면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내가 뭐 하나님 뭐 주세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도 맞지만 힘을 얻는 시간이야. 내가 최고로 행복한 시간. 내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얻고 가장 행복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주인 되셔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자는 친구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부터 가는 거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몇 분 걸려요? 5분 동안 기도 안 하잖아요. 10초? 10초 정도 기도할까? 또는 30초? 1분? 자, 30초, 뭐 1분 이렇게 하지. 근데 우리가 이 10초 또는 뭐 1분 기도하지만 하루를 1440분인데요. 이 1440분이 10초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짧은 몇 초, 1분 그 시간이 하루 24시간을 지배해버린다는 거야. 기도의 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한 주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참 행복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시편 86편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기도의 축복을 가장 잘 누렸어요. 죽음의 환경, 엄청 힘든 환경이 있었지만 그 죽음의 환경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지금 내 상황이 막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문제와 어려움과 이런 많은 환난의 시간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했어.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네피림 시대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정리할게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미리 보고 있으면 미리 가질 수 있어요. 어떤 걸 가질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는 거야. 자, 전사님이 예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유년부실 곳곳에 달란트를 딱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달란트를 미리 보는 사람은 가질 수 있어요. 한번 두리번 해보세요. 찾은 사람은 빨리 갖고 가세요. 빨리 갖고. 찾은 사람 빨리 갖고 오세요. 가지세요, 시원히. 미리 본 사람은 미리 가질 수 있어. 알겠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미리 보면 하나님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야. 다 찾았어요? 손 들어보세요. 찾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개 있을 싶은데. 의자 뒤에도 있고 뭐 책상 밑에도 있나? 기억이 안 나네. 자, 이렇게 미리 보면 미리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랩넌트들. 전사님 왜 달란트 왜 붙여놨어요? 미리 보면 미리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복음을 미리 보면 하나님께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힘을 미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기도의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의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힘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어떤 환난과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절대 주권과 절대 여정임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